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어떤 동물에 대해 얘기했죠? 베헤못. 그냥 하마로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욥이 알지. 근데 저는 그냥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오늘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얘기해요. 낚시로 꿰 수 있느냐? 이것도 그냥 바다용, 바다 공룡 아닐까? 뭐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이나 이렇게 해석을 보면 악어로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등이 막 껍질이 단단하고 비늘이 있고 좀 파충류의 모습을 그려놨거든요. 본장은 전장과 계속해서 연관된 주제로 베헤못에서 리워야단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만 들어갖고는 이게 진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딱 보면은 하마라고 하면은 우리가 베헤못이 하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악어도 마찬가지. 이게 악어인가 아닌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동물 중에 가장 크고 강력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알기에 코끼리도 있고, 이때 당시에는 뭐 맘모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룡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공룡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중에 제일 대단하게 만든 게 공룡이거든요. 어쨌든 악어든 공룡이든 오늘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은근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리워야단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꼬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리워야단을 악어로 본다면 우리 사람이 악어를 잡기 위해 어떻게 하죠? 올무를 놓고 막 그래요. 제가 보니까 큰 악어를 옮기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막 움직이는 게. 그래서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큰 악어는 사람 수십 명이 달라들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잡고 코를 꿰고 아가미를 꿰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다루기 어려운 동물이다. 우리가 악어를 봐도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 제일 포악한 것 중에 하나가 악어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해서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네가 그것과 계약을 맺겠느냐? 너는 그를 종으로 삼겠느냐? 말합니다. 우리가 사나운 맹수를,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맹수와 말이 통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어려서부터 기른 것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럴지라도 그걸 계약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가축처럼 기르고 일을 시킬 수도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악어는 상인들이 잡아서 나눠요. 왜요? 악어 가죽이 워낙 튼튼하고 좋으니까. 만약에 공룡이라면 그 가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잡습니다. 돈이 된다면. 자,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공동묘지의 여러 무덤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무덤 앞에 딱 발을 멈추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분은 살아생전에 이 세상을 한바탕 들었다 놨다 한 사람이란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란다. 그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때 한 학생이 어떤 묘비를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묘비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묘비에는 메아리와 아지랑이를 알고 가노라
쓰여 있습니다. 뭐 같아요? 메아리와 아지랑이를 알고 가노라. 메아리와 아지랑이 특징이 뭐죠? 소리가 나서 되돌려 오지만 사라져요. 안개는요, 분명히 있는데 잡히지 않고 햇빛 나면 사라져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메아리는 권세를 뜻하는 것일 테고 아지랑이는 부귀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허망입니다. 부귀와 권세가 잡으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허망해요. 제가 고 이건희 회장 얘기했죠. 우리는 평생 한 대도 타기 힘든 슈퍼카, 몇십억짜리 차가 150대 정도가 있어요. 그걸 다 타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거 타고 우리나라 도로 다닐 데도 없어요. 물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직했으면 진시황이 그 어마어마한 병마용 갱을 만들어 놓고 자기 사후에도 지킬 군사들을 똑같은 사람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고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 수백 명의 그 병마용 병사들이 표정이 다 다르대요. 전부 일일이 다 뭐 병사들을 모델로 썼든지 크기 체구가요 다 비슷비슷하면서 다 다르대요. 어마어마한 거 뭐 찍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왜요? 영생하고 싶어서, 사후 세계에서도 부귀를 누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죠.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면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다 창조했고 다 내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란 얘기입니다. 시, 공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우리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위임받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보면 우리는 좀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난하지 않지만 평범할까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적인 문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돼요. 문제는 문제예요. 사실 그렇죠. 막 전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예 전도할 수 없는 상황. 물론 우리가 생각한 전도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교회발 선교사님들 통해서 막 코로나 퍼지고 하면서 지금 난리예요. 어떤 경제 전문가가 교회와 기독교 방송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식을 하라고 권했어요. 이 사람 경제 전문가니까 성도들이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주식,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교회와 방송에서 해야 될 내용일까요?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민주사회에서 주식은 필요해요. 회사가 돌아가야 되니까. 문제는 뭐죠? 우리가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합법적 행위지만 우리가 죄악시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법칙과 하나님이 말하는 물질 법칙은 달라요.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첫째,
물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이렇게란 말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면 은혜인 것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쓴다고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쫓는다고 쫓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대부분 주식을 할 때는 인본주의를 갖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큰 돈을 벌어야지 하고 바로 근시안적인 것을 갖고 하니까 그래요.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죠.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주식도요,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흐름을 읽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 제대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굉장히 연구하고 흐름 읽고 해요. 그럼에도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그 노력이면 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해서 될 사람이면, 그것도 진짜 그걸 들고 파고 공부해서 전문가가 돼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경제적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재물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두 번째는 부자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주식하는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시간만 나면 주식 동향 알아봐요. 온통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어요. 그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회사 일에도 지장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쏠려 있는데요, 뭐. 잠도 안 자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셋째, 돈을 사랑하면 근심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뭐 할 때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네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돼요. 뭘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첫째 소망이 하나님, 둘째 교회, 셋째 전도. 뭔가 이게 딱 개념이 잡힌 상태면 하나님은 주셔요.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따라, 믿음과 그릇을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섯째,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찌 됐든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은 부자가 돼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 현실에서 감사하며 선을 행할 때 더 행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해본 사람이 더 하게 돼요. 왜냐하면 희한하게 채워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리오야단의 강함. 12절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을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 리오야단의 그 어마어마한 지체와 체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비늘을 받느냐. 촘촘해서 바람도 한 절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거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오야단의 힘과 용맹을 지으시고 주셨기 때문에 신체 전부에 대해서 골고루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 짝같이 튼튼하구나. 이 구절만 보면 그냥 신화 속 동물 같아요. 뭐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이걸 갖고 진화론자들이 걸기도 했어요. 상상의 동물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을 내뿜는 생물이 있어요. 곤충이지만 엉덩이에서 불이 나가요.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용 같은 거 신화 보면 불을 뿜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공룡 중에 불을 뿜는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과장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이걸 보고 어마어마한 동물이구나.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동물을 만드셨구나.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요. 굳이 따진다고 하면 제대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공룡이냐, 뭐냐, 악어냐, 뭐 고래냐 알 수가 없어요. 25절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튼튼한 가죽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29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악어 꼬리 같은 꼬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무리 잘나간 사람도 이 동물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리오야단은 체력과 그 마음이 견고하고 굳세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리오야단이 교만한 것은 왜 그러죠? 자기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준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주관할 자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두머리가 없을 때 무두일이라 그래요. 오늘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어요. 출장을 갔어. 무두일.
집에 사모님이 안 계셔. 무두일.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태양계 행성 중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보는 달은요? 별들은요? 그렇죠. 반사빛이에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뜻하죠?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반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보니 그런 것 같다라는 글이 있는데 좀 그럴듯해서 제가 한번 살아보니 그런 것 같다. 좀 바보 같은 친구가 오래 남는다는 것과 그 바보 같은 친구도 바보라고 생각하는 순간 떠난다는 것.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돈이 많아지는 만큼 외로움도 커진다는 것. 사랑은 할수록 모르겠다는 것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 때는 내 주제를 몰랐을 때 가능했다는 것.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알지만 그렇게 살기에 나는 너무 멀리 왔다는 것. 이제 내 행복의 기준은 남의 시선으로 충족된다는 사실과 그럴수록 진심 어린 사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한마디로 뭐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남들 눈에 멋진 가정, 남들 눈에 멋진 직업, 남들 눈에 멋진 집,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정작 내 행복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옛날에 그 수행하던 분들 기도문 중에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나 어느 날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하나님,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느 날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하나님, 내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 되어서야 내 기도가 내가 변화된 만큼 변화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작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결론, 본장에서 리오야다는 여러 가지 무서운 동물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오야단을 통해 자신의 뜻을 욥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올바른 시야를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인지,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인지, 이걸 모르면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한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수빈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제가 수빈이 목사님을 보면서 좀 느낀 거예요. 저를 만난 사람들, 저하고 친한 목사님들이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뭐 얘기해봐야 모르니까. 성실하다기보다 제 느낌이에요. 의리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저하고 가까운 분들은 뭔가 조금 이렇게 의리의 끈이 좀 있어요. 우리 어차피 다 믿음은 있으니까요. 믿음도 좋고 의리도 있고. 믿음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라도 좀 뭔가 자기 중심적이고 막 이런 분들하고 저도 좀 안 맞아요. 네.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제가 많이 느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래서 의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없으면 힘들어요. 저하고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없으면 의리를 키워야 돼요.
농담이고 믿음이 제일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8장